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이 맨 처음 시작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세무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의 사실 보면 증오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했는데 백성들의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로마에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죄인의 대표는 세리라고 했고 여자들의 당시의 죄인의 대표는 세리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대표를 하나님이 들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대인들은, 유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쓰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어때? 베들레헴, 원래 히브리는 베이트엘, 그래서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집, 레헴, 그래서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구약의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출생을 했는데 헤롯 왕은 악한 왕으로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배척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원치 않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 되신 걸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배척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서의 왕이고 진정한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을,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그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여기에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에 왔겠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별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해서 이곳에 왔겠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여기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연도 아니고 학문을 연구해 스스로도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구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의 말씀입니까? 육신적인 학문의 말씀입니까?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우주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의 음성은 몇 미터 못 갑니다.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몇 미터 못 가요. 그런데 우주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땅 곳곳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는 음성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애두중지 키웠겠어요. 한 15, 6살쯤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탁 바치라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묻지 않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보시고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기서 2번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무엘상 3장에 가서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엘리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가서 자꾸 또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고 재차 이렇게 물음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시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 받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받아라 가르쳐 줬어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어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약에도 보면 마르다를 2번 부르고 또 마르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여러분이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를 때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부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동방은 바벨론을 가르쳐요.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유대를 침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죄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이들은 늘 죄 짓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지금 유대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뭐였어요? 구약에 의하면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받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대로 잘 지켰던 우리를 부르셔야 되지 어떻게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서 저 사람들을 부릅니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떠세요? 그곳에 와서 용서받을 수 있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거기에서 해결하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에 있는 바벨론은 율법도 없었습니다. 성전의 제사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당시에 생각할 때 대나 돼지나 이렇게 짐승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유대인들을 부르지 않고 동방에 이방에 있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물을 드리게 했을까?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도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살인죄를 범한 자였어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람 성경에 보면 어떠세요? 우상 섬기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교회를 참멸할세 그랬어요. 공문서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방법은 직접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시고 이처럼 별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천체의 별로 생각하게 되는데 천체의 별이 이렇게 움직여서 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별이 움직이는 경우는 유성이 떨어지는 운석이 있습니다. 그 운석이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별은 천사를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천사를 별로 표현한 부분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새벽별로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도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택함 받은 성도들을 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별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영적 존재들을 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별은 선한 별이 있고 의의 별이 있고 예수님의 별이 있고 천사들의 별이 있고 성도들의 별과 마귀의 별, 불신자들의 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원래 천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천국에서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천사가 타락하니까요,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별과 불신자의 별은 유리하는 별입니다. 헤매는 별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별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그 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천사가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이 사람을 통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서 예배 자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배 자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앞의 내용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성도들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형제 앞에 뭐요? 거룩한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예수 피로 씻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살만한 존재로 만들었다. 거룩한 땅, 거룩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앞에 이 거룩한이 빠지면
그냥 인간으로 남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씻어서 거룩한 형제, 거룩한 자매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거룩한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만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카도시, 히브리어는 카도시, 거룩. 여러분이 레위기 1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거룩하라 딱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이 거룩을 계속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거룩한 형제, 거룩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여러분들이 1절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뭐뭐로부터 보냄을 받아, 누구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룩한 형제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께서 부르신다. 예수께서 부르신다. 여러분의 성경에 2번 부르면 100% 그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누가요? 인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별이 뭐라고요?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그의 별, 그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죠. 자, 예수님 자신이 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고 안 오고는 본인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오고 안 오고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반드시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주님은 별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누구요? 천사를 보내서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인도를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보이시고 안내할 뿐만 아니라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뭘로요? 불기록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천사들의 지금 인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백성으로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영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성도는 100%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쭉 이끌어 가시고, 이끄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만 이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이끌어 가십니다.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자, 어제도 여러분 이끌어 주시고 오늘 또 이끌어 주시고 내일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신다. 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이끄신다. 아멘. 자, 마태복음 다시 2장 12절을 가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누구입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출애굽기에 보면 어땠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로 육지의 길로 인도하면은 일주일에 한 10여일, 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돌려서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홍해.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용노로 가면 일주일에는 한 10여일이면 가는데 하나님은 돌려서 홍해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를 육로로 가다 보면 식량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죽든가 아니면 이들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비밀과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예요? 민생고문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죠. 마침내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이들을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들이 헤롯에게 돌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했다고 예수님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이들을 감옥에 가도 종신형을 하든가 뭐예요? 죽여버립니다. 헤롯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자기에 와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동방박사들을 하나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왕은 이미 제가 말씀했지만은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왕을 대표합니다. 어둠의 왕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알면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을 죽이든가
아니면 종신형을 하기 때문에 하나 성령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때요? 돌려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한 것처럼 다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동방박사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자, 지켜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꿈을 통해서 사인을 주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음성을 주거나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사망을 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 자고 있는데 코브라 여러분 알죠? 코브라가 쫙 와서 밤에 자고 있는데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죽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밤에 코브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비탈길을 가고 있는데 큰 파이터가 위에서 차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돌려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겠지.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망을 면하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신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병이 침투해서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질병 못 지키잖아요. 친구가 지켜줍니까? 부모가 지켜주면 누가 못 지켜줘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줄 때도 있습니다. 훈련용으로.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 막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무리 강한 무기로도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군사 10만 명이 모여서 마귀 한 마리 못 이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마귀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사 천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고 분별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께서 지키신다. 예수께서 지키신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100%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위험한 상황, 사망이 그를 두루 감쌀 때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동행하면서 세 가지를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 발은 오드나에서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별을 보내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를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따라서 예수께서 부르신다. 예수께서 이끄신다. 예수께서 지키신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신다. 예수께서 이끄신다. 예수께서 지키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반드시 주님께로 오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